찾는 사람은 의로운 의인을 찾으시는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태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그만 죄 없는 의인이었었는데 그만 죄를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마도 우리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마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요. 그랬다면. 그런데 혹시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불행한 건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인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다 회복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이랬으면 하는 그런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즉 지나가 버린 어떤 소망, 지나가 버린 어떤 역사들을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 더하여 주실 그 은혜를 고대하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찾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참 복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좀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참 그 시대에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서로 섞여서 그 죄악이 참 관영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당대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함 받으면서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죠. 왜 노아만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았는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 때 그냥 노아만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첫째는 노아의 가족들, 아들들, 또 아들의 며느리들,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을 먼저 불러서 노아는 방주를 같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도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그 만드는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러서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을 불렀어요. 콜링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은 아쉽게도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아는 당대 유일한 의인이었었던 것은 사람들이 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방주로 들어오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주에 함께하자라고 했었지만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홍수가 임하였을 때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 노아가 말했던 것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였구나. 결국 심판이 임하였을 때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과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도 당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가 그렇게 목이 찢어져라 그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계시로 또 어떤 환상 속에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서 그렇게 호소하고 또 호소했지만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 넣을지언정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선포를,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감옥에 그냥 갖다 넣으면서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막 이렇게 활보하고 뛰어다닌다면, 나체로 그렇게 거린다고 한다면 용기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면 절대로 거리에 나체로 막 뛰어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부끄럽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고 나체로 막 다니는 데가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누구 부끄럽고 그런 거 없이 목욕탕에 가면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다 훌러덩 다 벗고 그냥 다 오픈하고 그렇게 활보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목욕탕에서는 그 탕 속에 옷을 입고 들어오면 이상해요. 저 왜 저러지? 저 왜 옷을 다 입고 참 저 오히려 더럽게 옷을 입고 들어오면 오히려 더러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왜 길거리에 다닐 땐 옷을 벗고 다니면은 이상한 취급하고 목욕탕에서는 오히려 발가벗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가? 아니 오히려 목욕탕에서는 옷을 입고 들어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거리에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점잖하게 그렇게 다니고 있고, 목욕탕에서는 다 옷을 벗고 이 목욕을 묵혀 있는 그 때를 벗기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면 죄의 속성이 이것과 참 유사합니다. 모두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범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이거 못된 일이다, 그런 인식이 딱 들어오면 그 모습은 좀 나한테 손해가 있어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너무나 당연하게 저게 죄냐, 저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어떤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목욕탕에서는 옷을 다 벗고 있어도 그게 이상한 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움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이 분명 죄인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인데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그냥 아무 어떤 꺼리낌 없이 그렇게 그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그걸 짓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명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듣지도 않았어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이상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저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딴지 거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이류 삼류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몰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많은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씀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를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속화된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오늘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의인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영혼을 천하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다. 그 한 영혼은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 한 영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또 노아처럼 사용하고자 하시는, 왜 이 시대마다 그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왜 그런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듣기 싫어했었던,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분명 생명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인데, 오히려 그것을 미신처럼, 오히려 그것을 그냥 너나 하나님 잘 믿어라, 나는 뭐 돈을 믿겠다, 뭐 주목을 믿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예수님이라고 한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어졌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그 말씀을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기도 해요. 단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어진,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살아간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자녀들, 죄인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였다면, 이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시켜 보았을 때 우리 말씀은 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그 백성들이 도무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레미야, 노아가 중단했는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래서 중단하였는가? 노아 시대는 노아에 대한 역사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룩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 예레미야 같은 어떤 예레미야의 동역자였었어요.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레미야 온갖 순환을 당해요.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순종. 한 사람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을 텐데 한 사람의 예레미야나 바룩과도 같은 이런 사람들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담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될 것이고 내가 순종하면 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어질 수 있다. 내가 아담처럼 살아가느냐 죄 지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의로운 길을 나타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순종했어요. 구약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오직 순종하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큰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노아, 다윗, 다니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지 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역사들. 선생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순종하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찾으시는 의인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는 생물이 어떤 생물도 워낙 짜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바다입니다. 그게 사해죠. 죽어 있는 바다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해가 처음부터 죽어 있는 바다이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해 바다는요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땅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이, 종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계속해서 다투게 되어질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너의 가축도 많아졌고 우리 종들도 많아졌는데 보니까 맨날 싸우더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가까운 친척간인데
우리 이제는 좀 서로 이제 헤어져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택하라 그러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다. 좌하든 우하든 내가 택해라. 그때 이 롯이요, 그 소돔성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사해 바다예요. 소돔성이 있는 사해 바다예요. 그 사해 바다가 있는 그때 소돔성이 그때는 에덴 동산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까지 너무 좋은 땅이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황무지 같은, 부에세바의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인 욕심에 이 에덴 동산 같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성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롯이요, 그 땅만 보았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 보지 못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온갖 죄악에, 음란함에, 동성연애에, 어떤 이런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바로 소돔성이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엔 좋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런 죄에 그만 다 이렇게 물들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이 심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셔서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낼 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서 의인이 10명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서 그 소돔성을 불러 완전히 심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래,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의인 10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은 건가? 의인 10사람, 그 10사람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그 의인 10사람을 통해서 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걸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두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불러서 그 12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시는 이유는 그 세상, 죄로 물든 그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소돔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성도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은, 그래, 내가 의인 10사람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사람들 그 보기 싫은데 그래, 이 10사람 때문에 내가 10사람 위해 가지고 내가 이 소돔성은 내가 살려줄게. 그게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으로 인해서 소돔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돔성은 정말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쾌어 축제 같은, 동성애 같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씩 막 소돔 같은 것들 일어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도 그거 숨어서 합니다. 대놓고 나 동성연애 숨어서 감추거나 그렇게 커밍아웃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숨어서 해요. 근데 소돔성의 그 사건을 보면 숨어서 한 게 아니죠. 롯의 집에 대낮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해야 되겠다. 동성애를 그냥 대놓고 음란과 그런 어떤 추악함을 그걸 즐기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대낮에 눈을 어두컴컴하게 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롯과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지켜내시는 너무나 추악한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그 소돔성의 그 모습과 예레미야 시대는 어떠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 소돔성의 시대와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1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소돔성은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심판치 아니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하나님 앞에 진실과 공의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아내면 내가 용서하리라. 물론 수치로 예레미야 시대는 1명, 소돔성은 10명이니까 수치로 계산할 바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거리로 갈려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용서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10명이다, 1명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의인 한 사람이 그 성을 살릴 수도 있고 의인 10사람이 그 성을 살릴 수도 있고, 선생님 우리 영웅교회가 전체 아이들까지 다 하면 잘 출석 못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하면 500명 이상 되잖아요. 영웅교회가 바로 서면 500명이 바로 서면 안양은요, 하나님 그 소돔성에 대한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통해서 보면 그 한 사람이 도시를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달려가서 봐라, 달려가서 한번 찾아봐라, 영혼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는가 해서 나를 볼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혹시나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너희 가정, 너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너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들, 특별한 어떤 은혜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어떤 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가 큰 일은 못해도 안 하는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우리 가정 정도는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담, 아벨, 에노, 노아는 그 가족들,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역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큰 어떤 나라를 막 뒤집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잔잔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와 특별하게 달라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한테서 좀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두려워서 십자가 지는 것이 그것이 두려워서 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성도님,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바로 이끌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찾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찾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영혼교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와 같은 또 예레미야와 같은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그 의인 찾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용서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어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순종, 예레미야의 그 헌신과 그 모습이 사실 나라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심판받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금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이 백성들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예레미야로 인하여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 끌려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276명의 그 선원들, 죄수들 다 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거쳐서 이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서 배가 좌초되는 막 처음에는 뭐 필요 없는 물건들, 뭐 짐들, 개인 짐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배에 있는 뭐 기구들까지 먹을 것까지 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버리고 결국 그게 안 되니까 배 안에서 14일 동안을 굶어요. 14일 동안을 굶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굶었으니까 뭐 이제는 미치는 거죠. 뭐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그래서 어떤 결정까지 합니까? 배 백부장과 선장들이 이 죄인은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이 죄인이 도망치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뭐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까지. 그때 성도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바울이 응답받고 그 선장과 선주들에게 또 백부장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27장 22절과 26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만 악독하게 변질되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7장 22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다 하더라. 자, 조금 전까지 선장과 백부장은 참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어요. 죄인들을 남김없이.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그 선장과 선주들 276명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냥 성경 구절이니까 그 힘이 느껴지지 않지만 바울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절망 가운데 이게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기도로 응답하셨는데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어떤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말에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 싹 사라져버려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바울의 그 확신에 찬 그 말 한마디에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절망 속에 있는 사회를,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을 어떻게 바꾸는가. 교회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확신 속에 서 있으면 그 확신 속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 찾는 정말로 의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는 예레미야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거리에서 한 사람을 찾아봐라.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레미야에 계속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결국 이 백성은 심판받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혹시나 내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 있기에 바울이 276명을 절망에서 소망을 주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의로운 한 사람, 노아 같은, 예레미야 같은 저들이 듣든 나를 어느 구석에 쳐넣든 상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